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존전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밤에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주께서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적셔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 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오리이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생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여지없었어.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오리이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오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오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구원을 받아서 주 앞에 구원
214장 찬송합니다. 214장.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노력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군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주 형상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괴로워지기 쉬우니 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르짖었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맘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이 땅을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아멘. 425장 찬송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층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소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해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3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12페이지. 시편 16편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812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6편 3절에서 6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자네와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불빛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고개 표시해 두시고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7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123페이지 출애굽기 27장 9절.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며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고 서쪽에 너비 1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1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선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와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못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시편 16편 3절로 6절 말씀과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십니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성막의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성막의 기구들의 영적인 의미와 후소사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막의 울타리, 이 성막의 울타리가 후소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멘. 먼저 이 울타리의 모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성경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성막은 지금의 우리의 평수로 말하면 그 성막 전체가 약 한 380평 정도 됩니다. 이 전체 모양이 380평인데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또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0평의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울타리입니다. 근데 이 울타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울타리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그래서 동쪽과 서쪽은 50규빗, 그리고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 이렇게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5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빗이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 시대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길이 재는 그런 척도입니다. 그러면 한 규빗이 얼마냐면 보통 성인 남자의 이 팔뚝 길이를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개 평균 약 45.6cm. 그래서 히브리들의 길이의 단위에 재는 한 규빗은 보통 45.6에서 한 50cm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가 100규빗이라 하면은 약 45에서 50m, 45에서 50m, 남북은 45에서 50m가 되고 동서는 50규빗인데 약 23m에서 25m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5규빗이라는데 약 한 2.5m 정도. 사람이 쉽게 그 성막을 넘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 모든 주변은 다 세마포로 확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7장의 이 말씀은 이게 뭔 내용인가 이러면 잘 모를 텐데 제가 조금 이해를 시키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이렇게 세우려 하니까 기둥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100규빗에는 이 기둥이 20개씩,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50규빗이 되어 있는 것은 기둥이 몇 개씩요? 10개씩. 그래서 총 이 기둥이 몇 개냐면 6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0개의 기둥이 전부 뭐로 되어 있어요?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기둥을 세우려면 받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흙, 자갈이나 모래 위에 있으니까 받침틀이 있는데 이 받침틀을 또 무엇을 했다고요? 노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스로. 그런데 이 기둥과 받침틀은 노신데 이 기둥을 쓸 수 있도록 옆에 가름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름대라든 이 줄로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은으로 되어 있다. 은으로. 양쪽. 그렇죠? 은으로 그렇게 했다. 기둥의 갈고리하고 가름대는 은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서남북이 이렇게 세마포가 딱 쳐져 있는데 반드시 동쪽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동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설교를 좀 드리게 되는데 이 동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동문 들어갈 때는 기둥이 양쪽에 3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중간에는 기둥이 4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문이 있는데 휘장이 쳐져 있대요. 휘장.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 뺀 4곳이. 가늘게 뺀 흰색이 있죠. 그 4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인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또 신약의 사복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기둥은 히브리 숫자에서 4라는 게마트리 숫자는 사방,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울타리의 재료가 60개의 노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60개라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이는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서 좀 다른데 각각 60개다 하는 것은 이게 구소사직에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데요. 조금 이 성막의 울타리를 조금 다시 한번 이 재료를 보면서 구소사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를 둘러싸고 있는 큰 재료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녹과 은과 그리고 세모보조, 이 3가지입니다. 기둥이 전부 노수로 되어 있고 받침이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갈고리와 가름대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흰 세마포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노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노스는 하나님의 심판과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물려 죽어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 구립을 만들어서 그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속함의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7장 10절에 나오는 이 녹기둥과 녹받침이 각각 20이라는데 이 2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인들의 게마트리아 숫자법에 하면은 바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구속과 값을 치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을 우리에게 대신해서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갈고리와 가늠대가 은으로 간다 하죠. 이상하잖아요. 기둥은 노수로 하고 받침대도 노수로 하는데 이 가늠대 지지해주는 가늠대는 보통 노수로 하지 왜 비싼 은으로 할까? 이 은이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케세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후속의 값을 지불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은이.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일반적으로 문물 교환하거나 화폐로 사용할 때 은을 많이 사용했는데 노예의 몸값을 지불할 때 반드시 은을 지불했다. 은 40. 그래서 이 은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후속의 값을 지불하다는 거예요. 죄인된 죄의 종된 저와 여러분이 위해서 예수님께서 후속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울타리가 바로 이런 의미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울타리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후속의 은혜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인생들이 구원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에 뭐로 둘러싸 있어요? 세마포로 둘러싸 있잖아요. 세마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다 구원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도가 영원한 생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뭘 입혀주세요? 세마포를 있어요. 흰 세마포를 있어요. 그 세마포가 뭐예요? 바로 예수의 피로 제씻음 받은 성도들이 입는 의의 옷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동쪽과 서쪽에 50규브 세마포로 세마포로 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50이라는 숫자가 기쁨과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이 동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은 구원함의 기쁨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 남쪽과 북쪽은 190미수로 되어 있다 했으니 이 10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선택받은 자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막 울타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후속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이 세마포는 거룩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 올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자만 가지요? 예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울타리 안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불신자가 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하는 말이 예수를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믿을 거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예수 좀 보여주면 내가 진짜 믿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뭐 예수님 보고 하늘을 빨리 내려오세요 할 수 있고 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는 믿고 보는 것이지 봐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뭐 어쨌든 간에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답한 거예요. 뭐 보여달라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야 예수 안에 들어와야 진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 안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사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다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은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는 이 말씀 앞에서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울타리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안에는 보호를 받지만 바깥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걸 알겠습니까? 그럼 무슨 보호입니까?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을 다 구원함과 생명을 얻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밖에서는 아무도 보호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호는 어떤 뜻이냐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악한 사단 사망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하고 넘어질 때는 이런 사탄이 있는데 하물며 일반 성도야 얼마나 마귀가 호시탄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 않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악의 세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찍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신앙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아서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녔지만 주께서 자신과 함께하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가 안위함 가운데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가 없으면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8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놓아서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해파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기고 범죄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타리가 되었다가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 울타리를 다 해쳐버리고 이들을 환난 가운데 내버려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 노략과 침략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보호가 없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불뱀에 물려 죽은 적이 없지만 불평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버릴 때 불뱀이 와서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물고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인 교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줄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의미는 안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 평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울타리 안은 안전하고 평화가 있지만 울타리 밖에는 화와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참된 평안과 안전함이 있지만 예수 밖에는 영원한 죽음과 두려움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로 채워졌던 이 성막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60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안위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울타리가 딱 쳐져 있어서 화와 재앙이 이 장막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보면 또 성경에 보면 화가 3대의 화가 있다고 말씀해요. 말세는 3대 화가 있어요. 말세 3대.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를 3번씩 여기서 말세에 3대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화가 뭔지요?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화라는 거예요. 둘째 화가 있는데 성전 밖 마당만 밟고 가는 자에 임하는 화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쓰겠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밟도록 짓밟도록 나도록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성도의 참된 교제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전도할 사람이 많은 것 같지요. 많지요. 실제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훨씬 많다는 걸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참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리만 대표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세 번째, 불신자들에게 오는 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9절 보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마지막에 결국은 예수 안에 입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마귀에게 경배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울타리 밖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 화와 재앙이 있는 사람, 그러나 울타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화와 재앙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혼탁할수록, 정치 세계가 혼탁할수록, 어수선할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할수록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처지에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로 이 울타리는 소유를 상징합니다. 소유. 울타리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울타리를 친다는 게 뭐예요? 이 울타리 안에는 다 주인의 것이다. 그 뜻을 상징하잖아요. 주인이 자기 땅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내 집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것과 주인의 것이 아닌 것이 경계하는 것이 바로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는 말은 성막 안의 번제를 의미합니다. 울타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을, 아멘. 울타리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 번째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공급한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안에 있다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니.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을 때에 수분과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이 공급됩니다. 빛이 공급됩니다. 복이 공급됩니다. 은혜가 공급됩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생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의 시원함이 공급되고 불 기둥의 따뜻함이 공급되고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이 울타리는 구별을 상징합니다.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은 너무나 구별됩니다. 철저하게 구별됩니다. 울타리 안에는 양이 되고 울타리 밖은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는 생명이고 울타리 밖은 죽음입니다. 울타리 안에는 천국이고 울타리 밖은 지옥인 것입니다.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나를 구별하는 성일이 되는 것이고 물건을 구별하면 거룩한 선물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구별하면 울타리 안에는 성도가 되고 울타리 밖에는 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울타리는 보호요, 안전이요, 소유요, 공급이요,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영위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 울타리가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거기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에 얽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철로라는 그런 한계 속에 달려가지만 기차는 철로 위에 달릴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모든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고 살아가며 주의 소유된 자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 하고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바로 울타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즐거워하신다.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이 있다고 오늘 시편 16편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울타리 안에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모든 것을 마치 부모 밑 앞에서 재롱 보는 아이들처럼 주님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사전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속상해하고 화를 내 입술도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 말이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자녀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분깃을 끼시기는 분. 그분이 내게 재어준 이 울타리 아래 구역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늘 기업을 받은 것 같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울타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참 울타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감당하시고 그 피값으로 구속함에 은혜를 입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지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소유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도로서 구별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늘나라 기업을 날마다 노래하며 사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서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분이 아니란바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장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 살아온 우리들,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 지켜달라고, 주님이 우리 인생에 무탈하게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도록 여러분씩 돌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이 밤에 이렇게 주의 저녁에 찾아와서 이 피곤한 몸을 기도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처럼 이 선박에 울타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깜빡이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연단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지하게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영들을 물칠 수 있도록 주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소나기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세 아버지의 3대 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화가 있고 정말 아버지의 만교들은 성경 마당만 밟고 사는 자에게 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참되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참된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신자들과 아버지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선한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 그분들이 끝없다고 생명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소유된 자로서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는 데 것을 하셨으니 주님의 소유된 자로 자녀된 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기근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후대를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의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생명의 사랑, 성령의 사랑 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역사하신 따라서 주님 동행하고 주님 애놓으시는 가운데 300년 동안 동행하고지만 늘 주님 안에서 어디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믿음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신앙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섬길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시대에 주님만의 참된 평화와 안전이 되어주시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선포하고 승리의 가능을 아버지